오늘은 소교리문답 제7문 공부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자, 제7문 질문이 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7문 시작.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입니까? 답하겠습니다. 답은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할 때 첫 번째, 거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정 교리는 역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 공부를 쭉 해나가면 알겠지만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공부할 때가 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공부할 때가 사실은 가장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질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좀 이해가 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 그런 인간에 대한 것이나 교회에 대한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이나 우리가 더 친숙하고 그리고 더 쉬우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예정 교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또 어렵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낱낱이 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나 저 같은 경우는 이 설교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이 방법을 선호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유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유혹을 받기 쉬운가 하면 자기가 이렇게 읽기 쉬운 거, 또 자기가 생각하기 쉬운 거, 자기가 선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게 되게 되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입장에서도 설교를 할 때에 자기가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거나 아니면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성경을 찾는 이런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는 것이 어떤 성경도 어떤 부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읽다 보면 저도 이 모르겠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 도전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다.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려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부분이 없고 어떤 부분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우리 취지에서 이 예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예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예정 교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의 처지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교리를 듣게 되면 이 교리가 매우 싫은 교리가 됩니다. 이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이 교리를 상당히 비난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아주 이 교리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 교리를 이거 아주 비인격적인 교리가 아니냐, 어떻게 인간을 무시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무시할 수 있냐, 어떻게 인간이 무슨 로봇이냐, 인간이 무슨 꼭두각시냐,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미리 다 계획하셨으면 우리가 결국 다 로봇 같고 다 꼭두각시 같은 인형이 아니냐, 이런 인간적인 이런 교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 예정 교리대로 미리 작정을 했으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며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또 미리 다 이렇게 예정하셨으면 그러면 또 이럴 거 아니냐. 그러면 죄는 그럼 하나님이 죄는 그렇게 만드셨느냐? 죄를 조성한 것이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이거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 문제를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한편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입장과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주장들이 근사하고 합리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주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뭐냐?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항상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보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정 교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들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근사하고 합리적이라고 들릴지라도 우리는 그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를 따르면 된다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이고, 성경이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나님의 예정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에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예정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에 대해 더욱 풍성하게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을 바로
이해한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할 때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피조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예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냥 정하셨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해 정도가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대상들,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과 열심과 그들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느냐,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예정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예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을 해주고, 우리가 그걸 볼 때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그 부모의 계획 속에서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앞으로 그가 성장함에 따라 무엇을 해주며, 그가 앞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뭐 적금을 부어준다거나 어떤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 계획이 얘기하는 게 단순히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미리 무엇을 해준다 정도가 아니라, 그 예정했다는 것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이 표출되는 거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그의 열정이 예정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뭐를 느끼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는구나, 우리를 한낱 어떤 피조물,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존재로, 인격의 존재로, 돌보시는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고 대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놀랍죠? 그죠? 예정이라는 거.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을 볼까요? 자, 답에 대한 이해. 답을 한번 다시 보죠. 답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읽으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답. 자,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져 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 여기 하나님의 예정은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 돼 있는 것처럼 무릇 되어져 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과,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통하는 말이에요. 미리 되어질 일을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예정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 첫 번째로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다 이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예정이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경륜이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획이라는 얘기죠. 계획. 어떤 룰, 법칙, 어떤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이제 경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이 뭐냐 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예정한 게 언제라고요? 창세전이라. 창세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도 창조되기 전, 영원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특징이 뭐냐면은 완전한 계획인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영원전에서부터 영원까지의 계획이라. 그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계획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아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창조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종말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것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계획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처음과 끝은 물론이고, 거기 비본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과 끝은 물론이고 모두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계획 아래 처음부터 끝까지 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과정.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계획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모든 일이 시작되는 시작부터 끝은 물론이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물론이고 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예정과 계획에 과정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인간을 예를 들어서 구원하시려는 예정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까지도 모두 계획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뭐냐면 그 과정 속에는 피조물들이, 특별히 우리 인간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동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인간의 자유의지와 충돌이 사실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셨으면 그럼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유의지와 충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모든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계획 속에 무엇까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또는 피조물이 하는 모든 행동과 그의 의사와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행동하는 것까지 그 모든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발적인 모든 행동까지도 뭐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로를 걸어갈 때 뭐 지그재그로 걸어가든 가면서 뭐 이렇게 뺑뺑이로 돌아가든 그 길을 가는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의 그 맥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뺑뺑이 돌면서 가면 자기만 고생하는 거고,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예정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뺑뺑이 돌면 그것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 모든 자유로운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세상에 우발적으로 생기는 일 또는 우연적으로 생기는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작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나 우발로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돌펜을 하나 떨어뜨려서 다시 줍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작정 아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 일을 작정하기에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 이 제비 뽑는 방법 좋아요. 제비를 뽑을 때 그 제비를 뽑는 거는 우리가 뽑는 겁니다. 그죠? 막 한 3번 섞기도 하고 4번 안 되면 더 막 흔들어서 막 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 일에 막상 그 일의 작정, 그 되어지는 일은 사람이 뽑아서 사람이 그것을 집은 것 같지만 우연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한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제비 뽑는 이 방법이요, 사실은 이게 감당할 수만 있으면 참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현명한 방법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좀 너무 좀 비약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 그 목사를 뽑을 때 제비를 해서 좀 뽑으면 어떨까요? 권사님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시는데 물론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제비를 뽑아서 목사를 뽑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정작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뽑힌 사람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뽑아서 누군가가 이 자리에 섰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정말 이상적이게 된 건 뭐냐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을 목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인간이 타락한 그 본성과 이 모든 뒤틀어진 현실이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건 그렇게만 된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마 그 어느 교단에서는 이렇게 총회장 뽑고 이럴 때 이 제비 뽑기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나님한테 얼마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현실성이 없어요. 그죠? 우리 정말 뽑히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서포트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고 방해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 거래,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 지배 아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비번 보세요. 비번 어떻게 돼 있죠? 못까지 하나님 계획 아래 있다고요?
죄악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행동까지도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것은 죄악된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죄악된 거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배에 벗어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문제에 관해서 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면인가 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단도 누구 통제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 통제 아래 있는 것을 어떤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사단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동등한 어떤 급의 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 사단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 관념 같아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오맨 이런 거 여러분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오맨 뭐 이렇게 귀신 쫓고 막 귀신 들리고 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귀신 쫓으려고 신부님들이 왔다가 오히려 귀신 사단한테 막 나가 떨어지고 죽고 이런 일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된 영화들이 사단과 하나님이 무슨 세력 싸움을 하는 동등하게 서로 그 힘을 견주는 이런 존재로 사단과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을 하나님과 가히 견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 따위가 하나님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한 한 영적인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우리에 비해서는 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훨씬,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사단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대해서 사단이 관여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사실은 그 모든 일도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사단이 하는 일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사단이 한 큰 일이 여러분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성경에서 가장 큰 일을 한 게 뭡니까? 인간 유혹했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 뭐 했죠? 사단이 한 일 뭐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게 이 사단의 큰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일도 결국 누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이거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바 된 거 아니에요? 내어준 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미리 아신 대로 그 내어준 바 된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악한 자의 행실까지도 모든 것이 다 거기에는 지배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부분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영원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요지,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을 하신 목적이 뭐냐 할 때, 여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느냐, 이 일을 왜 하셨느냐 할 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도 보면은 조금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했다. 이거 참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기적이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밖에 모르시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하나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오해죠.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영광과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영광은 말 그대로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영광을 위해서는 남을 얼마든지 해코지할 수 있고, 자기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게 자기 영광 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되는 사람들 보세요. 또 이제 부자 욕한다고 절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자 되는 분들, 정당하게 부자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부자 될 때에 아무래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물질에 대한 집착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장사 잘하는 분들 보면, 장사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고 이렇게 남에게 비록 상처가 돼도 손해 안 보려는 그 정신이 강한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것이 나쁜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준다고요. 내가 부해지는 만큼, 내가 높아지는 만큼, 내 꿈을 실현하는 만큼 그 뒤에서 그 발꿈치에 눌려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어디엔가는 있다고요. 반드시.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과 자기 실현의 함정이에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남을 반드시, 왜냐하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양육 강식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에서 이득을 얻으면 한쪽에서는 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한쪽에서 두 개를 가지면 한쪽에서 하나를 잃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이렇게 허점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정반대예요. 어떻게 반대냐?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의 인생은 더욱더 본질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더욱더 행복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 속에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서유리문답 1번에 그것을 다룬 적이 있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게 어느 때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며요. 그러면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을 때가 도대체 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이 교리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예정은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신중하시며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치밀하시며 우리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인가를 이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정을 이해하면요 바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완전하고 영원하신 작정을 하시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량없는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에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안전하며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네?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뺏기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예정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좋은 유익으로 삼기를 바랍니다.